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전에 일본에서 사목을 하기 전에 이제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본당 신부로 있는 프랑스 신부님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건물을 짓더라도 나무로 보통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로 지은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옆에서 전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천만다행인 게 제가 그때 일본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프랑스 신부님이 일본어로 하는 것들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비밀이 누설이 안 됐었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전화도 오고,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떻게 사나 해서 이제 며칠 후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도 다 전화를 받냐고.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아유 신부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저는 한번 자다가 깨면 다시 잠을 자려면 어려운데요 그랬더니만 그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축복을 받은 몸이야. 그래서 전화 끊고 누우면 2초 안에 잠이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부님은 사제를 잘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물론 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겠죠. 누구나가 편안하게 잠을 자기를 원하지 중간에 누가 깨우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신부님은 어쨌든 신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면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선한 마음으로 사제의 삶을 사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을 성소,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성소주일에는 여러분들보다는 사제나 수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교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나 수도자 수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사제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 아침에 8시 반에 우리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한 50명이 신학교 방문을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신학교가 일반 사람들한테 개방을 해서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한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우리 교구의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서 사제들을
만드는 신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본당에 신학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오늘 5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좀 꼬임에 넘어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 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후배들이 많으면 저희들도 되게 좋죠. 요즘 저희들 이제 신부들 사이에서는 은퇴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후배들이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없으면 계속 신부 생활을 본당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 젊은 아이들이 좀 많이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성소라는 말,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은 비단 사제나 수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결혼 성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나의 의지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해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또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라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결혼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나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때로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심화시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뭐 그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겠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생전에 80까지 사셨을 때만 해도 늘 밥 먹으면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야, 결혼 생활한 지 50년이 돼도 이렇게 싸우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 생활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남편에게 관계를, 아내에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숙고하고 그 숙고를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산다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으므로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느님 뜻에 부합된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자세로 한 가정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면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그 긍정적인 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겠죠. 그 소명을 내가 어떻게 완수하고 성취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소극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소명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소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참다운 자신의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주의를 통해서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에게 부여된 그 거룩한 소명을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